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버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님,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아들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그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아들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그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결국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3년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의지하며 갈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2023년 1월 두 번째 주 예배를 주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 우리가 나아가고 붙잡아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 늘 이행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하심을 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시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한 은혜와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됨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기쁨 되게 해주시고 예배함으로 주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해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함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김병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2023년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 예비하시고 갈 길을 밝히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이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듣고 행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허락하신 금년 한 해의 계획을 주님 뜻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이곳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김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선하게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인내로 기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을 높이고 교회가 가진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사명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재직 헌신 예배와 구역장 세비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히 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아도나이 찬양단과 호산나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께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김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뜻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첫사랑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게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이기성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1월 18일과 25일에 재직 및 구역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2월 1일에 소리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1, 2월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카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이나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후 1시부터 기초 성경 연구반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베이직에 대하여 5주간 강의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새롭게 받습니다.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이나 사무실로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중보기도팀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식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차영만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 황용국 집사님 가정에서 김종필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두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 제목 따라 감사의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 만군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여러 제목으로 주께 예물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통해 주의 이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저희가 물질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함의 은혜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릴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박수할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빅 스마일을 좀 보내시면서요.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빅 스마일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 특별 새벽 예배 4장까지 봤는데요. 5장 중심으로 야고보서 전체에 나타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야고보가 증거한 4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는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의 전기를 읽고 그 삶을 배워보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이라는 책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어렸을 때의 위인전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위인전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에디슨, 링컨 등등의 위인전을 읽어서 그들의 삶을 배우기도 하고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살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교육학적이며 설교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믿음의 사람 4명을 찾아서 예를 들면서 온 땅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가 찾은 그 4명은 누구입니까? 야고보가 찾은 그 4명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 4명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과 인내의 사람 욥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아브라함을 언급했을까요? 왜 야고보는 라합과 욥과 엘리야를 언급했을까요? 야고보는 이 4명의 믿음의 사람을 조명하여 하나님 말씀을 아주 훌륭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63개나 되는 입시시마 베르마라 하는데 이 63개나 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훌륭한 코인의 그릭을 사용하여 교육학적으로 철학학적으로 아주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체나 교육법적으로 훌륭하게 기록된 야고보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가 증거한 4명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가 이 4명의 믿음의 사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명 한 명 찾아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까지 끌고 가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바로 바치기 직전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삭을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뒷부분 한번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성경 구절,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어요. 여러분 잘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4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장 13절에도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걸 믿고 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신칭의를 정의했습니다. 믿고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죄 있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다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구절만 보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찌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빼야 한다라는 논리를 편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부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21절과 22절, 23절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게 됐느냐? 22절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습니까? 온전하게 되어진다. 영어를 한번 보시죠. His faith was perfect by what he did. 그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교회에 나온 것 같이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다. 한 몸과 같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퍼펙트하게 되는, 그 행함으로 믿음이 퍼펙트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행동이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을 뒤돌아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걸리는 모리아 땅에 간 것, 그 행동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행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했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동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온 피를 쏟으시고 육체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동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에 따른 행동,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2장 17절, 18절, 20절, 26절 야고보의 강조점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니.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강조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주의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시장에 나가 사거리에 나가 큰 소리로 기도하며 거룩한 척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몸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 같이 믿음의 행동으로 온전하여져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기생 라합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라합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필 라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인종이나 계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야고보가 라합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학력이나 인종이나 권력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믿음의 사람을 한 번 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리고 성읍 라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과 가나안 땅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에는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0만 명 이상이 출애굽한 것이 가나안 땅에 다 소문났습니다. 온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 듣고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 중에 라합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 말하는 고백 가운데 인칭 변화를 보세요. 주어 변화를 잘 보세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라합은 말씀을 통해서, 주변 소문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라고 바뀌죠.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너희의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여리고 사람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합도 모든 사람이 들었고 라합도 들었는데 라합만이 지금 순종하여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며 순종하여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라합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장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듣자 마음이 녹아졌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라합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의 성읍들 다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라합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신분에 관계없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위로나 아래로나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 올바른 피할 수 있는 길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좀 우리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가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라합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어도, 제일 높은 왕이어도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생 라합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비록 사회적으로 약자였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믿음의 반열에 들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왜 라합입니까? 지위나 권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믿음의 반열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라도 높은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낯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야고보는 순종하며 아멘 하는 저희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순종함의 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두 번째, 이 기생 라합을 통해 배우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내의 사람 욥을 통해서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인내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세 번째 인물을 찾아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욥을 찾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참 야고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찾았는데 욥에 대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 너무나 잘 아시죠? 욥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욥이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의 그 위대한 고백 기억나십니까? 1장 22절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백은 위대합니다. 들어도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언제 한 고백인지 알고 계십니까? 1장 21절 22절의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 그 앞에 일어난 일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20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그 자녀들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욥이 예배하면서 한 고백이 1장 21절 22절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야고보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며 나가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욥과 같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야고보로 돌아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걸 믿고 결말을 바라보며 믿는 자의 결말은 복된 거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걸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국률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간혹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나갈 때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는 세 번째 인물 욥을 찾아서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교훈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는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 이제 마지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면 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엘리야 시대를 상기시킵니다. 야고보는 그때의 시절을 상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죽은 존재인데 이스라엘 아합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가뭄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의심치 않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목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그 가뭄이었던 것이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 이긴, 영적 전투에서 혼자서 싸워 이긴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유일하게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Elijah was a man. 엘리야는 사람이었다. A man,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인가? With a nature like ours. 우리와 똑같은 본성, 우리와 똑같은 네이처를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가 특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17절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선지자여서 승천한 사람이어서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간절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이란 단어를 야고보가 1장과 5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1장과 6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6절,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어요. 우리도 간절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두 마음 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 정함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2023년도 한 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이거는 안 되게 하실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의심치 말고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오늘 보면 16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야고보는 이 간절히 기도한 걸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픈 자가 있으면 서로, 여기서 장로님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죠.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아프지 않도록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 고백할 때에 중보 기도의 능력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중보 기도에 벌써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 제목을 세 분에게 제가 벌써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인간의 성정을 입었지만 가장 큰 무기인 기도의 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 응답받는 한 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고보가 4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그들의 4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동은 한 덩어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몸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왕이었던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 기억하시면서 기생 라합이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받은 걸 기억하며 아멘 아멘 순종하는 이번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응답이 안 될지 조급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입으로 죄짓지 말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에 응답받았던 것처럼 2023년 한 해 의심치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2023년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4명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믿음과 행함이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크신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365장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내가 주 앞에서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믿음의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마세요.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과 행함으로 주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나 근심이 있습니까? 내일에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며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본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음을 믿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2023년도 한 해 참 잘했다, 기도의 용사였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행함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보는 청종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기도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혼을 기도로 깨워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2023년도 기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만 찾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